할렐루야. 오늘은 누가복음 9장 37절에서 50절까지의 말씀으로 주여 우리에게 믿음이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소서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제자 3명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셨다가 이제 변화산에서 내려와 동네로 내려오십니다. 예수님과 세 제자들이 변화산에서 영광된 주님의 모습을 체험하고 있을 때 동네 아래에서는 나머지 그 9 제자들이 귀신 들려서 간질을 앓고 있는 아이를 치료하지 못하고 곤혹스러워하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을세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질러 이르되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이니이다.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이 사람은 자기 하나밖에 없는 그 외아들을 고쳐달라고 제자들에게 데리고 나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제자들은 아이를 고쳐주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누가복음에서는 그 상황이 생략되어 있지만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는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제자들이 아이의 그 귀신 들려 간질을 앓고 있는 그 아이를 고치지 못하고 있을 때 서기관들과 변론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어떤 변론을 하고 있었냐 하면은 왜 아이를 고치지 못했느냐라고 그 서기관들은 제자들에게 멸시를 보냈을 것이고 또 군중들은 그 아이가 고쳐주지 못하는 것을 보고 놀라면서 걱정과 염려를 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 책망하십니다. 여기서 그들 41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예수님께서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책망하셨는데 물론 거기에 모인 서기관 바리새인들 또 군중들 그 여러 사람들이 이야기를 다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더 자세하게 이 말을 듣기를 원했던 것은 제자들이었을 것입니다. 마음이 더 안타깝고 이제 주님은 십자가의 대속을 남겨두고 있는데 그 남겨질 제자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가야 하는데 아직도 그 예수님의 메시아 사역을 이해하지 못하고 주님이 주신 그 권세를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귀신 쫓는 그 권세도 주셨습니다. 9장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십니다. 예수님은 이미 제자들에게 그 권세를 주셨지만 그 제자들은 그 권세를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절에 보면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저리로 옮겨지리라. 마태복음에서 마태는 바로 믿음이 적어서 능력을 일으킬 수 없었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마가복음에서는 9장 29절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마가는 제자들이 기도하지 않아서 그 능력이 나갈 수 없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믿음이 부족한 것이고 또 믿음이 부족하면 기도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기도와 믿음은 하나입니다. 제자들의 무능의 원인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제자들에게 믿음이 적었고 처음에 주님이 주신 권세가 있었지만 그들이 그 믿음이 부족하고 기도 생활에 나태해졌을 때 이 은사를 활용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실 때 그들은 졸고 있었습니다. 주님의 그 사역을 앞두고 기도하시는 모습을 제자들은 온전히 깨닫지 못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죽은 지 사흘 되는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면서
요한복음 11장 39절 40절에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없을 때 기적은 일어날 수 없는 것이죠. 귀신 들린 이 외아들을 데리고 온 아버지는 제자들이 자신의 아들을 고쳐주지 못하자 불안하고 염려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왔습니다. 마가복음에는 그 아버지에 대한 믿음이 설명되고 있는데 9장 21절에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이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하실 수 있거든이라고 이 아버지의 믿음은 염려와 불안으로 믿음이 약해져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2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고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믿음이 없이는 기적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도 이 아버지가 주님 앞에 고백한 것처럼 이렇게 고백을 해야 됩니다. 주님,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우리가 삶 가운데 많은 일들이 일어날 때 우리의 믿음이 부족하고 믿음이 없어서 우리가 그 역사를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정말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안다면은 우리의 삶의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우리는 믿음을 굳건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이 없고 연약해지는 것은 전능하신 그 하나님,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연약하고 무능한 나만을 바라볼 때 또 나를 엄습하는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의 믿음이 약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갈릴리 바다에서 보고 주님 저도 걸어가게 해주세요 라고 소리쳤습니다. 주님이 내게 오라 그랬을 때 베드로는 그 바다를 걸었습니다. 그러다가 주님을 바라보고 간 것이 아니라 그 파도와 풍랑을 바라봤을 때 그는 바로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다 주님께서 속히 손을 들어 그를 건져주셨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도 풍랑이 있는 그런 갈릴리 바다와 같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강건한 믿음으로 주님의 손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 바다에 빠지지 않습니다. 우리 삶의 모든 문제는 바로 우리의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42절에 올 때에 귀신이 그를 거꾸로 들이고 심한 격려를 일으키게 하는지라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낳게 하사 그의 아버지에게 도로 주시니. 예수님의 그 기적, 능력이 임하였습니다. 사람들은 이 기적을 보고 놀라했습니다. 43절에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이럴 때 예수님께서는 그 놀라는 사람들을 향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니다. 44절에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시되. 예수님은 놀라워하는 자들, 기적과 이사를 보고 주님의 능력에 대해서 감탄하는 자들을 향해서 바로 예수님은 그 일 때문에 오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 사역을 위해서 왔다고 순환에 대한 2차를 예고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바로 이러한 뜻이 있었어요. 나의 이적과 기사로 인해 놀라서 떠들어대는 이 사람들의 소리를 잘 기억하라. 왜냐하면 내가 바로 이 사람들의 손에 의해 넘겨질 것이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이 사람들이 나중에 결국에는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거기서 못 박아라고 소리 지르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자신의 기사와 이적을 보고 하나님의 위엄이라고 하면서 떠들어댔던 사람들이 결국은 예수님을 배반할 자들이었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2차 순환 예고를 이렇게 제자들에게 얘기했을 때 45절에 제자들은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음이라. 또 그들은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순환을 말씀하실 때 귀로 듣기는 들어도 진실로 그 내용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묻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돌아가실 때 자신들의 상황을 생각해보면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아예 생각하기도 무서웠을 것입니다.
이들이 이렇게 두려워하여서 주님께 물어보지 않았던 것은 바로 그 십자가의 고난 후에는 부활의 영광이 있는데 그 영광, 부활의 영광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바라보지 못하여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들은 아직도 예수님이 자신들의 그 속국, 로마의 속국에서부터 벗어나게 해줄 정치적인 메시아, 또 자신들의 요구, 먹고 사는 문제, 그런 것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으로 알고 있어서 예수님이 진정으로 죄인의 영혼을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라는 그 이해가 부족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예수님의 제자들은 세상의 권력의 욕에 사로잡힌 모습이 또 소개됩니다. 46절에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장 큰 자가 바로 작고 연약한 자를 섬기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에서 43절에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은 약하고 어려운 자, 이 당시의 어린아이는 숫자에도 치지 않는 정말 연약한 연약한 대상으로 파악이 됐죠.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자를 섬겨주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입니다. 그리고 49절에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가 함께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하시니라. 제자들의 이 특권의식을 가지고 말을 했을 때 주님은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다라는 것을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그가 빌립보서 1장 17절에도 보면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어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자신이 감옥에 갇혔을 때에 자기를 모략 중상하는 사람들이 바울보다 더 높아지고 더 나아지기 위해서 복음을 경쟁하듯이 전했을 때 사도 바울은 기뻐한다 그랬습니다. 왜? 복음이 전해지는 게 우선이었기 때문에 팔을 가르고 지역을 가르고 그런 것들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는 것에만 집중하시고 그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향해서 믿음이 없음과 또 기도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 능력이 약해지는 것을 안타까워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한 예수님을 믿지 못해 예수님의 몸에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고 했던 도마에게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이제 십자가 대속을 앞두고 남겨질 제자들에게 가장 안타까워했던 것은 바로 주님을 믿고 주님이 영적인 메시아라는 것을 올바른 메시아관을 가지고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깨닫고 바로 복음을 전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이었습니다. 믿음과 기도가 하나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에베소서 6장 16절에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당시에 이 방패는 온몸을 가릴 수 있는 긴 방패를 가리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마귀와의 영적인 전투를 함에 있어서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불화살을 날리는 마귀의 공격, 의심, 절망 이것들을 막아내는 말씀으로 승리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